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아멘? 아셨죠? 꼭 믿으셔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손을 이렇게 들고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요즘 자녀들이 인터넷에 빠져 있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서 그거 못하게 하고 간수하려고 자녀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와의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입시 전쟁이라고도 하죠. 대학에 가고 나면은 전쟁이 없을까요? 취업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시내에서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분석을 해놓은 시간 평균을 봤더니 보통 1시간은 기본이더군요.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것은 평균 1시간 반쯤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1시간 반이 넘어서 2시간, 2시간 반 편도로 출근 시간이 그만큼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출근 전쟁, 귀가 전쟁이라는 말이 붙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들은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와 전쟁을 벌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도 우리 인생에 전쟁을 표현을 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전쟁과 관련된 표현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에베소 6장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무엇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다른 말로 우리의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씨름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가지가지 전쟁 씨름을 하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전쟁의 대상,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싸우고 무엇과 전쟁을 해야 되느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 사람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으니 그 영적인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지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평생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과 싸우라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공감이 되시죠? 그러면 자녀하고 싸워야 됩니까? 자녀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까? 자녀를 적으로 간주해야 됩니까? 자녀를 제거 대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지내야 돼요? 무관심? 여러분, 남편이 날마다 술을 먹고 날이면 날마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으로 간주하고, 제거 대상으로 간주하고, 싸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자, 직장에서 많은 직장 동료들이 있죠. 승진을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승진해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 라이벌을 이 동료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적으로 간주하고 제거 대상으로 간주해야 내가 살아남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또 부부 간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람을 싸움의 대상, 전쟁의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 실패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이 전쟁과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쭉 끌고 갈 거예요. 우리가 왜 관계에서 실패를 하느냐? 그 인간관계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사람과만 싸워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이 실렸어요. 각방 쓴 지 5년, 나 혼자 지옥에 삽니다. 이게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주일이면 함께 교회에 나간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면서 야, 저 부부는 차분하고 조용한 그 부부를 보면서 저 부부는 부부 싸움도 안 하게 생겼다라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각방 쓴 지 벌써 5년 차 되었습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지만 실제 이혼은 하지 않았답니다. 가정은 조용히 5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아내는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고 남편은 회사 일에 몰두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답니다. 창밖으로 뛰어내려버릴까?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남편도 생각했답니다. 이대로 차를 몰아서 전봇대에 박아버릴까? 44살이 된 아내는 초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두고 사는데 대기업 부장인 남편은 일주일이면 서너 번씩 술에 취해서 들어왔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잘 나갔대요. 동기 중에 가장 먼저 과장이 됐고 금세 부장도 됐답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낚시를 하러 다녔답니다. 남편이 아들, 딸에게 무뚝뚝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은 늘 뒷전이었답니다. 드디어 아내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한판 붙었답니다. 맨날 늦게 오고 아이는 나 혼자 키우란 말이야. 부인이 꽥 소리를 질렀어요. 주말에라도 집안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도대체 가족들한테 관심이 있기나 한 거야? 우리 이제 각방 써! 그러고는 5년이 흐른 거예요. 남편은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남편 직장의 부부 동반 모임이나 양가의 행사나 집안 행사나 교회에는 함께 갔다고 합니다.
이런 때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증스러워서 죽이고 싶은 증오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건 그 인간과 싸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적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거 대상으로 자녀를 부모가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낸다고 하지만 그게 티가 안 나겠습니까?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묻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적으로 간주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임직할 때 장로나 권사 투표에 라이벌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게 가족이 됐든, 그게 직장 동료가 됐든, 그것이 교우가 됐든, 부부가 됐든,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내 옆에 있는 인간관계가 편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죠? 이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관계를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이 사람을 우리가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창세기에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제거 대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적이라고 여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적으로 간주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동생 아벨을 형 가인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은 다윗을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만 제거하면 사울 왕인 자신의 이 직위가 보장이 되고 왕으로서의 자신의 명예가 존속될 수 있고 자신의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사울 왕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드라지는 그 시점으로부터 사울의 온 에너지의 초점은 저 다윗 놈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삶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치료할까 고심하고 있던 측근들이 수금을 잘 연주하는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궁중 악사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즘으로 치면 음악 치료를 한 거죠. 수금을 타서 이 사울 왕의 이 악한 기운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사울 왕의 악한 그런 부분들을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있었냐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손에 있는 단창을 집어서 다트 게임 하듯이 다윗한테 집어 던져서 다윗을 맞추어서 창으로 잡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찾아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돼서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신한테 왔어요. 그 오랜 세월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억울하게 보냈을 시간을 생각하면 그리고 사울 왕을 제거해도 다윗이 할 만큼 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 정당방위다. 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사울왕 죽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안 거죠.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을 다윗은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더니 옆에 있었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 사단 마귀의 영적인 세력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지만 베드로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영적인 전투를 하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의 전쟁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뉴스에 다른 정당을 어떻게 대하죠? 싸움의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적으로 간주하죠. 노동자는 사용자는 노동자 그룹을 전쟁의 대상, 싸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성도를, 가슴 아픈 일인데, 성도가 목사를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도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직간접적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싸움의 대상으로, 학생은 교사는 학생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국가나 사업이나 가정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싸움의 대상으로, 전쟁의 대상으로,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라? 대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뭐하라?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을 돌봐주고,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람한테 나눔을 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여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첫 번째 원리인데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누굴 싸움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영적인 세력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전쟁의 대상이 사단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던 예인데 너무 와닿아서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자취방에 갔었어요. 갔는데 옆방에 있던 친구가 등산백을 하나 메고 신발끈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말도 아니고 주중이었는데 얘가 어디를 막 가려고 하길래 너 어디 가냐? 주말도 아닌데 평일인데 어딜 가는 거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과 싸우러 기도원에 간다. 얘는 신학생이 아니에요. 저도 신학생 아니었어요. 대학 다닐 때.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대학에서 전공했고 이 친구는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나서 이제 알고 같이 옆방에서 자취를 같이 했었던 친구였는데 저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군대 제대하고 한 7년 정도를 신앙의 방황을 좀 제가 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대학교 2학년 복학하면서 한 5월 달쯤에 다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경험이 95년도군요. 1995년도 5월 달에 저한테 있었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했던 그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사단과 싸우러 기도원에 간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지? 이게 뭐지? 지금도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선명해요. 그건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선명해요. 그 말이. 그 표정이. 막 우리가 누구하고 싸울 때 보면은 막 씩씩거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표정이나 느낌이. 이 친구가 표정이 그랬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사단하고 싸우러 기도원에 간다 이러는데 참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세계도 있나? 깜짝 놀랐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가정해서 대신방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경험이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개인적인 얘기라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해결하려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입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그냥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몇 시간 동안 내가 생각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서 그냥 막 기도를 몇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사람들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해결하려야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완전히 자리를 옮긴 것처럼 싹 해결되어 있는 것을 체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니까 별로 안 와닿으시겠고,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일이라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하면 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러시겠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뭐 저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설교라고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속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단마귀라는 거는 누가 지어낸 얘기야. 요즘 세상에 무슨 사단마귀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예요. 인본주의를 위장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위장해서 도덕성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요즘 인권 많이 얘기하는데 인권으로 위장해서 인간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간이 최고야. 인권이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위장해서 타락하게 만들고요. 행복으로 위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잘못된 신학으로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여 먹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사단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의 대상인 사단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펼치느냐,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강의하면서 했던 예를 다시 한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남자 화장실에 갔다가 그 화장실에 붙여놓은 만화 두 컷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30년 전에 봤던 만화 두 컷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만화는 어떤 만화였냐면요. 뿔 달린 사단 마귀가 칼을 들고 시퍼런 칼을 들고 성도에게 목에 겨누면서 죽을래 믿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첫 번째 방식이다라고 만화가 그걸 표현해 놓고 있었고요. 두 번째 만화는 어떤 만화였냐면 사단 마귀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막 빛이 막 나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만화에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요즘 말로 나이스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세상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널려 있는데 뭐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하고 놀자. 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경험한 걸 좀 설명을 추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 마귀는 무섭게 만드는데요. 자, 제가 1995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였는데요. 저희 시골 교회에서 제주도로 찬양 선교로
단기 선교를 며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공항 오른쪽 지도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제주도 조천읍이라고 하는 조천읍에 있는 한 교회에서 숙박을 하면서 제주도 관광지를 다니면서 찬양을 쫙 청년들이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제 예배 관광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숙박으로 묵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얘기를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때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자기가 한 번은 자기가 청년 때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전도를 하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을 뉴스 기사를 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제주도 가면은 큰일 나겠다 하고 안 가야 되겠다. 그 제주도 가서 전도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다는지 아세요? 내가 제주도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목사가 돼서 제주도로 가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단 마귀는 무섭게 만들어서 믿음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그게 사단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큰 줄기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사단이 쓰는 큰 줄기 중에 하나가 무엇냐면요. 사단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유혹.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 마귀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답게 숨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했죠?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죠? 아담과 하와야,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바보같이 그러고 살고 있어? 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 너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이걸 선택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나 너나 같은 급이야. 왜 그렇게 죽어 살아?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단 마귀의 유혹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도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 마귀가 마태복음에 보면 와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말씀이 지금 딱 떠올랐어요. 어떤 대목이냐면요, 요즘만 동성애가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요즘 창세기에도 동성애가 있지만 심지어 자기 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에돔 족속, 모압 족속이 시작된 것이 바로 아버지와 큰딸, 작은딸 사이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놓고 큰딸이, 작은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그래서 모압이라는 족속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암몬이라는 족속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표현에 보면 어떤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딱 생각이 났냐면요. 그 딸과 두 딸이 한 행동을 가지고 창세기에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 딸들도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 지으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 방식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믿음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실존적인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싸움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그 생각과 그 정신을 가지고 대하면서 살아가기에 내 자신의 영혼이 불행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실존적인 불행을 경험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선택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신 적이 없어요.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유혹당하여서 사람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액면만 놓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결과 내가 불행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